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세요. 올 한 해에는 어떤 꿈을 꾸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꿈대로 옆에 사람한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꿈이 없던 사람도 오늘 이 아침 꿈을 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계획하고 계시는 그 꿈이 성취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올해 경험하게 되는 2019년도 대망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꿈대로 되게 하소서. 시작.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 꿈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건데, 오늘 모쪼록 주신 말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20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가워서 만났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고 그래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글쎄 어딘 줄은 알고 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그랬더니 무조건 따라오래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약간 솔깃하면서도 의심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내가 너를 교회를 크게 하나 지어줄 거야 이래요. 그러면서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떤 한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 2층의 건물에 들어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어요. 앞자리를, 제 자리를 비워놨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여성분이, 정장을 입은 여성이 딱 나와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단계 회사였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놨으니 나갈 수도 없고 앉아있기는 불편하고 얼마나 그때 곤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겁니다. 한방의 기적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끝없이 820만 분의 1의 이 확률에 기대감을 걸고 로또를 삽니다. 저도 미국에서 나럿이 그 로또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 로또 미국 사람들의 이 열풍은 참 대단합니다. 무려 1초에 미국 사람들이 로또를 몇 장씩 사느냐면 200장씩 사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허황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터무니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꿈을 품고 올해 시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허황된 꿈을 꾸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떤 꿈을 꾸어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가? 무조건 꿈만 꾼다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꿈을 꾸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 낭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꿈 하면 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그렇지요, 요셉이지요.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본문에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을 꿨는데 11개의 밭에서 곡식단이 턱 일어서더니 자기를 향해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이었지만 요셉이 기분이 날아갈 듯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없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어쩐 이 꿈을 꿨는데 볕단이 11개가 일어나더니 나한테 넙죽 90도로 절을 하는 거야. 형들이 딱 들어보니까 요놈 봐라,
11명의 형제들이, 너네 형들하고 동생들이 전부 다 너를 경배하면서 너를 향해서 받들어 섬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형들이 반응합니다. 8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하더니.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더욱 미워했다. 왜 더욱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전부터 밉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이, 그렇지 않아도 미운 짓만 하던 이놈이 또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말을 듣고 그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또 꿈을 꿨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11개의 별이 나를 삥 둘러서더니 나를 향해서 절을 하대, 형. 그리고 아버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해와 달도 나를 향해서 막 절을 해버려요. 이 말을 듣자 11절에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걱정이 된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 기쁜데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요놈이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철없이 하고 다니니까 더 미움을 받을까봐 내색은 못하고 겉으로는 야단쳤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놈 큰 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꿈을 보여주셨는데 요놈 큰 놈 되겠구나. 그래서 내색을 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했다. 그것이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입니다. 17살이면 아직도 어린 티를 벗지 못한 틴에이저 나이입니다. 그러니 그런 꿈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막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자랑한 결과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인신매매, 그의 형들에게 의해서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소막. 따라서 하신 분들은 그대로 오늘 이 아침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축복의 소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에게 이것이 비극의 소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축복의 소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9년도 이제 새 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소막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셨는데 놓치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그 꿈을 보여주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붙잡는 자가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실 때 아멘 하고 붙잡아 버린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잡으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아멘 하고 붙잡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 아멘 하고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게도 말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비록 고난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축복의 서막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꾸어야 될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나요,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꿈이 있어요. 내 꿈으로 채우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꿈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왜요?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에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갖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눈이 작다고 다 안 보이는 줄 아시지요? 딱 보이는데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올해
꿈을 안 갖고 계시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각자 올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을 갖고 있어요. 이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올해 저를 향하신 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꿈을 꾸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명자로서 가져야 할 꿈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져야 할 꿈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 자들이 가져야 할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꿈의 최절정의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요셉이 발견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고난과 역경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에게 내려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은혜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발견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그 고난조차도 은혜가 되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제들과 22년 만에 결국은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과 딱 만나는데, 만났던 자리에서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말을 해요. 바로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와, 여러분, 이게 보통 놀라운 비밀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님들, 나를 왜 이곳에 보낸 줄 아세요? 이 7년 동안 대기근 속에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이때에 미리 보내신 거고, 당신들을 통하여 후손을 이 세상에 퍼뜨려 놓으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300~40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돼서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확한 안목이 요셉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인들 무거운 짐이겠냐고요? 고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을 발견하게 될 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축복의 증표요, 은혜의 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때까지 목회자로서 생활하면서 뒤늦게 발견한 진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될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겠냐? 모여있는 무리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 무리를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냐?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뭉쳐있는 자들이 모여서 나아가는 곳이어야 한다.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사랑, 율법 중에 대강령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바로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자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꿈은 뭐냐면 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들이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가서기를 원한다.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이렇게 모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사랑을 주지는 못할 망정 뒷말이 무성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교회겠냔 말이에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듯이 올 한 해도 우리 안산 한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한길교회. 여러분 이거 이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김옥원 목사의 목회 철학이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한길교회. 시작. 원하시면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향했던 하나님의 꿈이 발견되어지면서 극복하게 되고 결국은 성취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들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펼쳐진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일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동시에 나의 꿈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꿈꾸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은 꾸는 데에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꿀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요, 나의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나를 나대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권세가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못 꿀 꿈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황된 꿈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꿈을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꿈을 잘 꾸느냐면 자기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예요. 자기의 존재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자학하는 자들은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것들이 뭘 해?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나 같은 것은 죽어져야 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왜 자꾸 비하시키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천대하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꿈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멀뚱멀뚱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 못 뽑았니? 나는 이거 뽑았다. 나는 이거 뽑았어요, 아빠. 서로 이제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찬미가 불쑥 1월 1일 새벽에 첫 마디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빠, 아빠는 아빠 자신이 좋아?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말이에요. 연초에 새벽에 뜬금없이 아빠, 아빠는 아빠 자신이 좋아?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저도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요.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 자식이지만 저도 저놈 새끼 싫어요. 자기 새끼도 싫대, 부모가. 세상에는 자신을 싫어하여 자기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그랬어요. 그럼 나는 내가 좋지.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니? 내가 나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니? 그 순간 찬미의 얼굴을 보니까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단다. 자존감이 생겨야 자신감도 생기니까. 그 순간 찬미의 얼굴이 새해 연초부터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봉을 들까요?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아멘 할까요? 그 말이에요. 봉을 들까요?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소중한 가치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야 돼요. 자존감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어떤 존재예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세상의 천하를 호령하는 고국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 그것도 노예로 찾아왔던, 끌려왔던 이 사람을 세상에 그 총리로 올리겠냔 말이에요. 인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것도 노예 출신이었던 이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는 내세울 만한 스펙도 하나도 없었어요. 청소년 시기에 끌려갔으니 언제 공부를 했으며 언제 언어, 수사학, 그런 정치, 인문학을 공부했겠냐고. 하나도 공부한 게 없어요. 그는 학벌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또 하나,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예요. 그의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성추행 미수범,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범죄의 전력이 있는 감옥 갔던 전과자가 총리가 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전과자였어요. 스펙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형편없는, 볼품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나아갔던 그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 역시 이방인이요, 포로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과거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부친이었던 알타바너스라고 하는 이 왕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바로 왕궁의 침실을 관리했던 침실 관리인이었던 그에게 살해를 당해버려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이었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 사람을, 그것도 자기가 먹는 모든 음식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관리의 자리에 얹혀놓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심을 자기의 관심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꿈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두 팔이 없는 불편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지가 없어요.
선천적 장애자로 이렇게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 그는 깊은 좌절감 때문에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실망감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이자 세르비아 출신이었던 신실한 목회자였던 아버지,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격려해 주셨던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의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바로 이 땅에 힘들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야겠다. 어느 날 꿈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 깊은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강연을 위해 탁자 위에 올라가서 갑자기 앞으로 툭 넘어져 버립니다. 학생들이 놀랍니다. 왜요? 팔과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지요?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다시 일어나야 하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진 상태로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살다 보면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넘어져도 제게는 팔도 다리도 없거든요.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거예요. 만약에 100번 모두 실패하고 제가 일어나려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다면, 그리고 또 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끝내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는 땀이 범벅이 된 채 결국에는 똑바로 일어서서 앉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학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반응은 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고 그래요.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꿈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올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고백과 기도로 새 하루, 새 해, 새 한 주간 희망차게 도약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